하나님의 복된 말씀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요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을 불 끈지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화면상으로 제 얼굴이 좀 검게 보이죠? 예, 검게 보여도 그것은 카메라의 장난이니까 목사님 어디 간이 안 좋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흰 옷을 입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하게.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키포인트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NLT, NIV, 킹제임스 많은 기존의 번역 성경은 humble이라고 하면서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최신 버전 그리고 원어에 보면 이 어린아이, 낮아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lowly position, 낮은 위치, 낮은 포지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낮은 포지션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요,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요, 좋은 직장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요,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통치 방식 또 예수님 나라의 또 통치 방식은, 통치 원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시합니다. 애통하는 자 무시합니다. 온유한 자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가졌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연, 우리의 원위치 그게 뭐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상한갈대고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고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원래 바닥, 원래 포지션 그게 바로 낮은 위치, lowly 포지션인데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런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잘라도 우리는 그만하고 잘난 척 하거든요.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올라와서 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초보였습니다. 나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제자리로 내 포지션을 돌려놓는 것,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사간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사랑하시며 긍휼히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낮은 곳에 lowly 포지션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이니까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관통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에서 있는 것은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람산도 벳바게도, 벳바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바게는요 설익은 무화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벳바게가 뭐냐면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예, 거기는 기구한 사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마저 다 다루면 또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가 다 여러분 왕의 대로 킹즈웨이가 아니라 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 당시에 한센스병 환자가 있는 그런 가난하고 초라하고 억눌리고 약한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대로로 여러분 바로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거쳐 벳바게를 거쳐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꾸 여러분 좌파, 노동, 뭐 프롤레타리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져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깥으로 뭘 가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구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판결 굳게 하지 마라. 부자라고 해서 판결 굳게 하지 마라. 말씀대로만 하라. 그게 구약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해방 신학 하시는 분들은 자꾸 노동자, 가난한 사람, 프롤레타리아 관심 있는데 그것도 관심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있는 곳이 교회예요. 보편성이 뭡니까?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균형이 있고 보편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치우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여러분 균형을 좀 찾읍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보편성이에요.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하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가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남자도 와야 됩니다. 여자도 와야 됩니다. 종도 와야 됩니다. 자유인도 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강북에 사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다 와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병들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한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자 볼펜으로 밑으로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때는 제자라고 부르시고 어떨 때는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뭐죠? 예수님께 뻑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또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리더십 손해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말씀과 교제와 사역, 중간에 기도,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요즘에 강사를 부르는 분들이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균형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온전히 바뀐 사람은 균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전인격적이고 균형 잡힌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제자이면서 사도입니다. 시작. 나는 제자이면서 사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 백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미사가 잘 되면 미션이 잘 되고 미션이 잘 되면 미사가 잘 된다. 미사가 뭐죠? 예배 잘 드리면 미션,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고 사명 감당 잘했을 때 그 예배가 은혜롭고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고 사도로 보냄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에는요 우리 신앙 패턴에 신앙 하나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으라, 행하라, 깨달으리라. 예, 이런 것을 네이밍하면 참 이제 재미가 있어요. 예, 성경 보면서 내 방식대로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패턴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행하는 거죠. 행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여러분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겁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죠? 말씀을 들어요. 듣고 가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알고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동행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따라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적으면서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예,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신앙생활은 알고 자꾸 알려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가겠다. 백날 천날 안 돼요. 왜?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여러분 유리벽과 같아요. 그런데 가니까 그 벽이 열리네. 알고 봤더니 자동 유리문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알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믿고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나가면 여러분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면 여러분 믿고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승리의 패턴이 뭔가 하면요 들으라, 행하라, 깨달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 주시는 큰 줄거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말이요 너무 생뚱맞고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별로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똑똑한 참모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전대에 그래도 돈 좀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 살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사시죠. 정 그것이 아까우면 제가 가서 그냥 일본 말이지만 여러분 용서 드리십시오. 그냥 쇼부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이제 끌고 오는 그것은 너무 여러분 생뚱맞은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왕으로 입성한 것이거든요. 이때까지는 계속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면서 처음으로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 세상에 주로 오시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으로 주라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 하는데, 그냥 세상에 드러내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말 1000마리 좀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납득이라도 가지. 공감 좀 하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처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놀란 말씀을 하는데 기껏 끌고 오는 게 낙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1번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이게 좀 염려가 됐던가 봐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생전 그렇게 행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걷는 마을 가가지고 그냥 남의 낙이 새끼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염려가 됐던 모이죠. 그래서 그 앞에 각주를 풋노트를 이제 달아놨어요. 거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 되어 있죠. 자, 쭉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찾으셨는가 싶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그냥 끌고 오라 하시지? 그냥 쓰고 나서 그냥 자기가 꿀꺽 삼키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 원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 뭔가 하면 그 나귀를 쓰고 나서 충분히 용도대로 쓰고 난 다음에 돌려줄 테니까, 즉시 돌려보내고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내줄 테니까 잠시 빌려다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주저와 쓰시겠다 하면서 빌려오라 이런 뜻으로 이제 기록되는 사본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혹시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사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패턴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듣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듣고 가서 행합니다. 나귀를 여러분 끌고 왔죠? 끌고 와 보니까, 순종해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그때 끌고 오라고 하는지 깨달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끝까지 알려주면 가겠다고 버티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원래 신앙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믿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듣고 그냥 행하러, 순종하러 갔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과 다른 성경에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하면서 두 마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 근데 두 마리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 보시면 다 나귀라고 하면서 나귀 한 마리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만 두 마리 나와 있어요. 예, 이것도 성경 퀴즈, 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잘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했는데, 기왕이면 말 1000마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귀 새끼가 뭐냐라고 여러분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성경에 다 답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예, 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맨발 벗고 예루살렘을 도망쳐요. 그 뒤에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입성하는 다윗한테, 예, 이것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왜 낙인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1절 2절로 갑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배경 이해되시죠? 2절 말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 과일을 가져왔는데 나귀 2마리를 가져왔는데요, 다윗의 식솔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귀 2마리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그 나귀는 누가 타라는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가 타라는 거예요? 다윗이 타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할 때 뭐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 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다 안단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왕이잖아요. 메시아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도 뭐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불을 올리고 있습니까? 물음표가 뭐예요? 왜 나귀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기억 보니까 이사야 62장 11절 되어 있고 밑에 각주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왜 나귀인가? 스가랴 9장 9절 10절. 다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10절 말씀 아십니까? 10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나귀 타고 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세요.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그분이 힘이 없으신가, 위험이 없으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겸손의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는요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구세주요 메시아요 통치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결국 전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요 화평이요? 화평이란 말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부터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분은 힘이 있지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 애통하는 자 다 통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것이 다 대수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가져야 돼요. 회사 전체를, 울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있지만 항상 화평을 추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깨닫는 것은 이 나귀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의 패턴을 이야기했죠. 들으라, 행하라, 깨달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들었죠.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나중돼가지고 왜 낙인지, 왜 겉옷을 펴고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나중돼가지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겉옷은요, 입으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이면서, 그죠? 옷도 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편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자, 이것을 알려면 또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한 사건 한 사건들은 구약에 애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아시죠?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예후라고 하는 신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당시는 왕이 아합이었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른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왕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엘리사의 제자가 급격하게 와가지고 기름 붓고 도망치듯이 가니까 예후는 얼떨떨한 겁니다. 그리고 얼이 빠져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분 얼떨떨하게 있는데 주위에 있는 장관 신하들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엘리사의 제자라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머리에 기름 붓고 가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에 있어요.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기에서 넘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겉옷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9장 1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밑에 까는 것,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왕한테 하는 겁니다. 왕한테. 그러니까 왜 겉옷이지? 재밌으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착 찾아가면서 여러분 구약으로 넘기고 신약으로 넘기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특세 기간에 저 혼자만 재밌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이게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연하게 덮여놓고 믿는 게 아니라 착착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줄을 쫙쫙 걸어가면서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착착 찾아가면서 믿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겉옷을 펴는 것은 뭐다? 결국 왕이라는 거다. 왕. 여러분,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때 당시에 호산나를 부르짖는 사람 마음하고 완전히 달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라고 하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마저도 누가 크니까 라고 하면서 부피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 그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줬던 사건이 뭔가 하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오셨고, 그분은 창조주로 오셨고, 그분은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은 통치자로 오셨다. 그리고 성전 시대를 이제 끝내고 교회 시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진정한 거룩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알잖아요.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짐승 파는 사람들 막 다 노건 만들어 가지고 다 청결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말씀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자, 그 다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일과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지금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상한지도 모르면서 지금 예수님 올바르게 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치유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어린아이 젖먹이부터 어린애들까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이 같이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하죠? 여러분, 거기서 짐승 피 냄새가 진동하지만은 거기에는 여러분 음흉한 강도의 마음이 있었고, 바깥으로만 여러분 피해 제사를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음에도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줄 모른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은 지체 높고, 자기들은 많이 배우고, 자기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라고, 그 당시 여러분 병자, 장애인들, 이방인들,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맹인들 구약의 율법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전원자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다 구분시켰다니까요. 자격되는 사람, 온전한 사람, 자기들이 가장 죄인이면서, 자기들이 가장 병자면서, 자기들만 여러분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갈급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맹인, 전원자들, 장애인들, 여자,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전에서 배제시켰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강도의 불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들지 않았어도, 주여 나는 더 거룩하고 싶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참 소경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한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상한 심령이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바로 교회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네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리라, 치유의 문이 열리리라, 찬송의 문이 열리리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진정한 구원, 호산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